안녕하십니까. 오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발가벗겨져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못 박히십니다. 그 못 박히는 중에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17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리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헬라어, 또 당시에 히브리어, 또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빌라도는 일하에 거절하고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 왜 헬라어, 히브리어, 또 라틴어로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의 왕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유대인의 왕은 반역자라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었고 또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이건 반역자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반역자는 정말 무섭게 처벌을 합니다. 능지처참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그러죠. 사지에 그 말을 달아가지고 4마리 말을 달아서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3일 동안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해요. 친족, 외가, 처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끔찍한 것이 반역죄예요. 왜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반역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참여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반역자를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 인간이 이제는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반역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반역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순종의 DNA를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은 것은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했다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싸워야 됐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는데 이것이 무슨 싸움일까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통치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기쁨을 맛보고 떳떳함을 맛볼 수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표적과 기적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반역자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졌습니다. 다른 옷은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된 거라 제비 뽑아 가졌는데, 이거는 시편 말씀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성경을 응하려 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의 옷을 가지면은 되게 재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형수의 옷은 되게 끔찍하고 무섭죠.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오는 재앙을 막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현관에다가 해바라기 이런 걸 둬요. 그런 거는 해바라기가 누런색이잖아요.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돼지 꿈을 꾸면 돼지가 한자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버는 아주 길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형수의 옷이 애군을 막아준다는 그 민간 풍습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대부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주요 부위를 천으로 가렸죠. 근데 실제 로마가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수를 죽일 때는 그것을 가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부끄러운 것을 여인들이 보고 있는데, 또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부끄러운 것을 내놓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빨가벗겨져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 사람들이 있는데 매달려 있다면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맨 처음에 생긴 게 부끄러움이죠.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마르는 줄 아시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지어서 우리 인간에게 해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죽 옷을 입고 그 수치를 가리게 되었죠. 그 가죽 옷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옷을 입혀줬어요. 우리 스가랴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사단이 막 공격을 해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네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대제사장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성전 건축을 하죠. 우리 신약에 보면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나오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고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부끄러움을 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옷은 뭐죠?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을 말하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처럼 행동하고 예비군 복을 입으면 예비군처럼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예수님답게 행동을 해야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우리 예수님의 편지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 부끄럽게 죽은 이유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봉양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왜 동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라든지 유다서를 쓴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왜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공동체가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가족은 이해관계가 없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 요한의 어머니처럼 섬기기를 바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나의 자녀처럼 대하고 또 형제 자매들로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가족관계는 아주 순수한 거거든요. 요즘에는 한국의 가족관계도 많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면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고 그래요. 이것이 슬픈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를 따라서 서로를 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대하지 않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UBF에서 이제 CIMI로 나눠지고 또 거기로 간 선교사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 우리 백희정 교사가 와서 선교보고 했죠. 한 10년 만에 와서 선교보고 했는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어머니를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선교사들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 한안들의 선교사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는 캐나다에 있었고 또 코로나 때라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서 그 예배 드리고 운구를 해드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를 아들처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가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효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효도를 했죠, 어머니에게. 그러나 효도를 하되 하나님 안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부모를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겼습니다. 한 번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같이 내려가는 줄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모에게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기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가보지도 않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효도를 하되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그리고 가족을 넘버2로 하고 섬겼어요. 그때 그 가족들이 다 변화되어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모친과 동생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을 잘 돌보는 길이 뭘까요? 가족을 넘버3도 아니고 넘버1도 아니고 넘버2로 대하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 부모입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넘버 2가 아니라 넘버 1으로 되었을 때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죠. 그때 이삭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고 큰 복을 받아서 이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그 형제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전임 사역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첫째로, 그리고 가족을 두 번째로 섬길 때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효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모친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이유는 이렇게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가족을 넘버 2로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발가벗겨져서 죽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또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족 공동체를 교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평생을 끝까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최우성 목자 그 아들 최애담이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우리 가족들을 넘버 1이 아니라 넘버 2로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가족들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족처럼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어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만들고 가족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만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순수하게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또 가족을 두 번째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도 정말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그런 가정, 또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